오늘은 아드폰테스 내 영혼의 갈망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2025년도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드폰테스는 라틴어인데 이것을 영어로 바꾸면 to fountain이라는 말입니다.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드폰테스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어서 본질을 꿰뚫고 진리를 추구하자는 신학적인 또한 인문학적인 그런 아주 상징적인 문구라는 것을 우린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아드폰테스는 르네상스 시대와 또 종교개혁 시대의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호가 가장 찬란했던 시기가 14세기, 16세기의 유럽이었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은 중세의 복잡한 신학적인 해석이나 왜곡된 번역본 대신에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원전을 직접 읽어야 된다.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에라스무스와 마틴 루터 같은 인물들은 교회의 전통이나 권위보다 성경의 본래 메시지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고유의 말로 성경을 읽고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 정신은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찾도록 만들었고,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시대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 당시에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의 시대에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말처럼 우리 장로교 합동측은 개혁교회입니다. 항상 개혁되는데 어떻게 개혁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되고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부흥의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의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성탄 축하 발표회 때 보니까요, 각 부서들이 진심으로 열심히 준비하였더라고요. 특별히 이 사춘기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나이 또래 아이들에게 볼 수 없는 눈빛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잘 진지하게 준비했더라고요. 보면서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진지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해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 가는데 이런 부흥과 성장과 성숙의 역사가 있는데, 이러한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아드폰테스라는 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 한 해를 좀 돌아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드폰테스 내 영혼의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시편 42편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회 인사말에 저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오케스트라입니다 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신학적인 또 음악적인 표현이 바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오케스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어보면 연주하기 직전에 항상 음을 조율합니다. 오보에라는 악기가 A라는 음을 냅니다. 그러면 모든 악기가 거기에 다 조율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이 세상의 오케스트라의 악기다. 각자가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이지만 절대음인 A의 음을 조율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율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아드폰테스라는 것이죠. 신앙의 아드폰테스, 우리 믿음의 아드폰테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 아드폰테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오늘 시편 42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렇죠? 시편은 갈망하고 있는 자신을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을 찾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합니다. 건기에는 바짝 말라버리면서 물을 찾을 수 없지요. 목이 타들어가는 사슴에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타들어가는 이 건기 가운데 이 물은요, 이 사슴에게 있어서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취미,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먹어야 되는 필수사항인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갈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급하다 이런 표현은요, 이 사슴이 헐떡이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죽어가기 직전에 헐떡이는 것처럼 그런 헐떡이는 그것이 갈급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어요. 또 시편 이 말씀을 보니까 지리적으로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그죠? 시편 42편의 배경을 보면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갔는지 멀리 떠났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때 대적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슬픈 게 뭐냐면 옛날을 추억해 보니까 옛날에 함께 올라서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했던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며 즐거워했는데 지금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시편 기자는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는 모습을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물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물소리를 찾아 귀를 기울이는 사슴처럼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 담겨 있는 것이 시편 42편이라는 거예요. 사슴이 물을 찾을 때 목숨 걸고 찾는 거예요. 목숨의 위협이 있어서 그 코를 킁킁대면서 물이 어디 있는지 맡아가면서 그 물을 찾는 것처럼 찾아간다. 사슴은 그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의 근원을 아드폰테스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너는 그렇게 찾고 있느냐 우리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느냐,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프로그램 중에 코끼리가 물을 찾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끼리는 동물들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후각을 가진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12마일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거의 20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물 냄새를 맡고 물을 찾아간다.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20km가 거기에 있는 물을 맡아서 간다는 건 대단하지요. 또 그리고 이게 지하수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파서 물을 찾아내고 또 다른 동물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코끼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코끼리의 후각, 이 유전자가 얼마나 뛰어나면요, 개보다 배로 훨씬 더 뛰어나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우리는 개코다 그러면 정말 냄새를 잘 맡는다 그러는데 개보다 배로 훨씬 더 잘 맡아요. 우리 인간보다는 한 4-5배 훨씬 더 잘 맞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유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코끼리나 이 사슴은요, 물을 찾습니다. 목숨 걸고 찾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목마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을 찾는 것처럼
사슴이 목숨을 걸고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신앙을 찾고 믿음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드폰테스가 뭐냐?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지 아드폰테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갈망이 내 속에 있어야지 그 물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아드폰테스는 목마른 사슴의 갈급함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킨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 분주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파스칼의 글 팡세 가운데 보면요, 인간의 불행과 갈망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무한한 시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무한한 시면은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신 대상인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울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갈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동이나 명예나 쾌락으로 그런 것들을 채우려 하는데 그게 사이즈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시면은 다른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공허함이 생기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면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이 갈급함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그 갈급함이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믿음에 대한 갈급함, 예배에 대한 갈급함, 내 목이 타들어가고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는지, 왜 우리가 믿음을 찾지 않는지 우리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갈급함의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인공 시냇물이 너무 많아요. 대체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으로 채웠던 근원으로 찾아가서 목마른 사슴이 물을 마셨던 것 같이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찾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냉장고만 열면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요, 탄산 음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입맛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을 자극하는 스마트폰, 끊임없는 즐길거리들을 찾고 있고요,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 성취 등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 목이 타고 있는데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시지 않고 다른 것들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 우리의 모습, 현대사회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고 있는 우리의 비극을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우리 인간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잘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2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어떤 웅덩이라? 터진 웅덩이들이라. 터진 웅덩이라.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야. 생수된 근원인 하나님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그냥 웅덩이를 내가 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파고 있는 거예요. 그게 터져 있는 거예요. 밑 빠진 독처럼 물을 부어도 차지 않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현대인은요, 디지털 갈증이라는 터진 웅덩이가 있어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평판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SNS의 조회수, 하트수, 댓글, 타인과의 비교.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처럼 타인의 반응은 언제나 변덕스럽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찬사를 받아도 단 하나의 비난에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것들이 다 터져버리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이 그런 것이죠. 연예인들의 인기가 그런 것 아닌가 요즘 생각되어집니다. 또 물질적인 안정이라는 터진 웅덩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안정되면 모든 것들이 평안하다라는 생각하는 나만의 웅덩이를 파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웅덩이를 채울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얼마를 벌면, 얼마를 가지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곳에 수많은 돈을 넣습니다. 근데 만족감이 거기 없어요. 조금 더 벌면, 조금 더 하면 더 행복하겠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도리어 갈증이 되어서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없고 갈증이 나는 그런 현실들을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는요, 영성에 대한 무관심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현대사회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가치라는 것 때문에 수직적인 가치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이 땅의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유대인 정신과 의사이자 또 로고테라피의 창시자인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동력이 프로이드가 생각하는 쾌락도 아니다, 또 아들러가 얘기하는 권력도 아니라 내가 왜 살아있는가에 대한 의미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에 4곳의 나치 수용소에 수감됐던 사람입니다. 3년간 수감되었다가 가족을 다 잃고 참혹한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고통 가운데 그가 살아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다른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무언가 하실 일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의미를 찾았을 때 그는 삶의 진지한 의미 속에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겨났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프랑크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동물처럼 수평적인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었어요.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인간의 만족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을 보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성은 사라지고 본능만 남아있는 것처럼 점점 변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되어집니다. 영성도 사라지고 양심도 사라지고 본능에 따라서 점차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이 땅의 삶들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웅덩이에서 그것을로 내가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돈이나 명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이죠.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깊은 심연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갈증이 날 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아드폰테스는 터진 웅덩이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되겠지, 내가 내 것으로 생각하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아드폰테스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2편 10편의 기자는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있다, 같은 의미예요.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은
또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믿음은 오락내리락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우리 삶들 가운데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내가 다른 것들로 다 채워져서 뭐가 좋아 보이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해 아드폰테스라는 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아드폰테스의 고백을 가지고 여전히 달려가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남은 생에 아드폰테스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결단. 그게 우리의 아드폰테스의 오늘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과 기도의 아드폰테스 자리로 여전히 돌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 또 사랑과 화해의 아드폰테스로 돌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아드폰테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사랑과 화해의 자리로 돌아가서 진정한 내 안의 갈증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연초에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함께 하며 나와왔는데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근원에 머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고백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처럼 낙심한 영혼을 일으키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데 모두가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